저희 교회에서 12분이 새로운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더니만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인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주에 보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요한계시록 말씀도 우리가 조금 사장을 봤습니다만은 이왕 우리가 여지껏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땅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보좌를 한번 이 기회에 보면 좋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갈 곳이고 우리가 영원히 갈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말씀을 못 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막 대학을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좀 더 나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막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사수 오수까지 하지 않습니까? 좀 더 나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시험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대학에 합격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세월이 되면 거기도 퇴사하고 그 학교도 졸업을 하고 결혼에 목매지만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살아가면서 내가 왜 후회도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세월은 흘러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점점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어렸을 때는 도무지 보이지 않은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죽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에게서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는 어디 가죠? 우리의 마지막은 화장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갈 영원한 처소를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소가 되면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완공돼야 입주하는 것이지 완공도 안 되는데 입주할 수는 없잖아요. 입주가 딱 되면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도마가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길을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만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만들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늘 보좌를 오늘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살펴보고, 언제까지 살펴볼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이렇게 함께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목적이 천국이거든요. 우리의 마지막이 천국이거든요. 지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돈이 아니거든요.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어떤 기업이나 대학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지막 죽음 넘어 저편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디자인한 그 영원한 천국, 한번 우리가 장례식 때만 살펴봤는데 사실 장례식에 가서 참여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9절을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사가 누리고 이 항상 계시기가 나타나셨는데 그의 옷은 시기가 북한 같고 그의 머리털은 백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아우르는 네,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도 보여주시고 예레미야에게도 보여주시고 지난주에 우시야 왕이 죽더래 이사야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늘에 높이 들린 보좌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왕자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핀 숫이 있었습니다.
스랍 하나가 그 피수를 가지고 이사야 입에 이렇게 딱 됐습니다. 이때 될 때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습니다. 이때 스랍이 내 죄가 사해졌고 내 악이 사해졌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 보여준 보좌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동안 한번 말씀을 좀 볼 터인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도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그리고 다니엘도 오늘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또 이사야도 하나님의 보좌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연도가 언제냐면은 거의 한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가 BC 700년 전 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다니엘이 볼 때가 580년대였습니다. BC.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볼 때가 AD 95년경이었습니다. 수백 년 차이가 나고 수십 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좌를 본 사람들의 보좌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랜드 캐년을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전 그랜드 캐년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입이 딱 벌어져요. 와, 제가 그곳을 표현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계곡,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그게. 분명히 갔다 오신 분들도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봤어. 여러분, 자세히 다는 보지 않았지만 거의 비슷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사야도, 사도 요한도, 그 다음에 오늘 본 다니엘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좌를 한번 볼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내가 보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52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그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한결같이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나도 보고 싶죠? 여러분 환상 보고 싶죠? 꿈도 꾸고 싶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은사 못 받으신 분들은 방언은사 받고 싶으시죠? 어떤 분들은 지식의 은사 받고 싶고, 예언의 은사 받고 싶고, 또 지혜의 은사 받고 싶은 분들 있죠. 저는 제가 정말 욕심되는 것은 신유의 은사 좀 받고 싶습니다. 신유의 은사. 왜? 우리 교우들이 많이 아파가서 병원에 가서 입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은사 갖고 싶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 열리거나 이런 은사적 사건은 거의 다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진 폐허가 된 우리나라 민족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가 어린 소년이었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차례 그 바쁜데도 다 우리 민족을 다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52년 동안 포로가 된 소년이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또 나라도 2개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왕들이 수도 없이 바뀌고 국가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변함없이 총리의 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분별력이 있었고, 여러분 총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총리가 일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기도하는 저에게 이런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두 번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언 은사도 사모하세요. 예언의 은사도 사모하세요. 저는 참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식의 은사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집사람이 절 만나기 전에 3년 동안 매일마다 보문서 안에 있는 자그마한 기도원에 매일 철회하러 갔다고 그럽니다. 제가 수지 맞은 거죠. 요즘 여자들 술 먹고 맨날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애들 요즘 그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태평동에서요 보문산까지 버스 타고 매일 저녁마다 철회하러 혼자 간. 그러면 사람 가면 1명 2명밖에 없어. 바로 옆에가 얼마나 큰 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은사 달라고. 왜? 친구가 할렐루야 하는데, 자기 친구가 방언 은사를 하는데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막 욕심이 내가지고 하나님 좀 방언 달라고. 그렇게 3년 동안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셔. 그런데 언제 주신 줄 아십니까? 저 만나고 다 주셔서. 이야, 근데 3년 동안 갈망했어. 3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눈 열어주십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드라이빙이 없었으면,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가 없었으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발을 내디디겠습니까? 어떻게 2,500에서 7억짜리 발을 내디디겠습니까? 여러분 맨정신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러주셨어. 알려주셨어. 보여주셨어. 오늘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여러분 왕자 아시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눈을 열고 보면, 신령한 눈을 뜨고 보면 왕자에 계신 진정한 통치자십니다.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곳에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좌정하셨는데, 여러분 왕자에 앉아서 그냥 혼자 앉아 있습니까? 왕이 하는 일은 통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통치해 가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찬란한 대한민국 하나님이 통치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저 만날 때 그 해에 1년 전에 언니가 결혼했습니다. 그 가난한 집에서 1년 전에 결혼을 했으면 그 다음에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89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 해에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는 꿈을 꿨답니다. 어디 시골인데 웬 덥수룩한 아저씨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그 방으로 쏙 들어가면서 느낌에 결혼할 것 같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답니다. 엄마, 나 금년에 결혼하려나? 그런데 학교 소사 같기도 하고 선생님 같기도 한데 인물은 좀 덥수룩하고 아저씨처럼 생긴데 아무래나 금년에 결혼하려나? 그러니까 엄마가, 야, 작년에 언니 결혼했는데 금년에 무슨 결혼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해에 5월 달에 만나게 하셔서 10월 달에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통치하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왕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좌정하셨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시니십니다. 그냥 우리 생각 따라 있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있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은 늘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나도 그분은 계십니다. 그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오. 여러분, 그런 의심도 가질 것도 없어요. 이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 주님은 그 전부터 계셨어요. 그 전부터 항상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 이 지구가 멸망을 당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좌정하셨는데 그 옷쯤만 볼까요?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우리가 요즘 보고 있었는데 여기도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돌아가 보니 죽은 자들, 여기 말고 1장 신우야 1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뭐 같다고요? 흰 양털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는 다 흰머리가 되는 거예요. 요즘 흰머리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머리가 흰 양털, 이건 순결을 가리키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은데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오늘 여기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순결하신 우리 주님, 순수하신 우리 주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넘어갑니다. 그 보좌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는 뭐라고요? 불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보좌가 불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불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가요, 움직이는데, 그 보좌 바퀴가 움직이는데 불이 막 타올라요. 이게 수레바퀴라고 그러잖아요. 수레바퀴.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 그냥 아무 말이나 타지 않냐고, 아무 그 마차나 타지 않습니다. 왕이 타는 마차는 따로 있습니다. 보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레바퀴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속이 타오르는 불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불이 그 앞에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불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냉랭하던 사람도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교회 안 오려고 하던 사람도요, 교회만 가면 꿈만 같은 사람들 있잖아.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 근데 교회는 가기 싫어. 이런 사람들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그 심령을 막을 수가 없어. 죽인다고 해도 가. 때리는 데도 가. 너 교회 가면 너 이혼이다, 이혼 시킨다고 하는데도 가. 이걸 막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심령에 뭐를 질렀어요? 불을 질렀어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80 먹은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어? 근데 호렙산 가운데 불길 가운데에서 모세를 하나님 만나 주셔서, 갈멜산 제단 위에 엘리야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물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거길 태웠어요. 마가요한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지금도 그때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애 이사야가 핀숯을 입에 댈 때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 고백이 뭔 줄 알아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맨날 뭐 시키면 난 안 한다, 못한다, 싫다 빼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 좀 일 좀 안 시키나, 나 좀 할 좀 없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좌가요 불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같은 성령, 불길 같은 성령.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이 막
불꽃이 올라오기도 하고 막 불길이 막 타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불이 강처럼 막 흘러가요. 그러면서 번져간다. 그래서 교회가요 뜨겁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심령들이 많아집니다. 전도도 불이 붙으면요 아주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막 기도하고 싶어 막 견디질 못해. 그러면요 기도하러 와야 돼. 이욕이 막 타오르는 거야. 막 찬양하고 싶어서 막 견디질 못해. 어떤 분은 제가 그런 간증 들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가 제일 좋다고. 나는 하루 종일 기도만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불이 붙잖아요. 그럼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저는 제일 좋은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말씀 선포하고 말씀 찬양하고 막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할 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타올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만 가고 싶고 막 처리하고 싶고 금식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막 특송하고 싶고 성가대하고 싶고 교사하고 싶고 이거 시켜서 합니까? 교육해서 합니까? 여러분 교육은 오래 못 갑니다. 심령에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이 불같은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계속 타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불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불이 여러분에게 붙었으면 합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근데 불이 꺼졌어. 냉랭해. 사랑의 불이 꺼진 남녀가 만나는 집 좀 가서 구경해 보십시오. 있어도 남이야. 옛날에는 그냥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냥 만나고 싶고 그냥 그러는데요, 있어도 하루 종일 있어도 말도 몇 마디 안 해. 왜? 사랑의 불이 꺼지니까요. 집 정말 재미없어요. 옛날에는 막 어디 놀러 가면 막 설레고 흥분하고 막 기다려지고 막 뭐 하나를 봐도 막 너무 행복했어. 지금은 싹 꺼져버리니까요. 달이 멋있지? 달이니까 멋있지? 여보 저기 별 좀 봐. 별이 뭐 한두 개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정말 재미없습니다. 여보 이 꽃들 좀 봐. 꽃이니까 그렇지 뭐.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여러분 아니 살아가면서 말이죠, 멋도 있고 사랑도 있고 뭐 좀 아름다움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불이 꺼져 놓으니까요 냉랭하게 쳐다보니까 꼬투리만 보여. 미운 구석만 보여. 잘못하는 것만 보여. 아닙니다. 이 불이 사랑의 불이고요, 열심의 불이고요, 은혜의 불이고요, 얼마나 귀한 불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불이 여러분들에게 번져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불이 보좌에서 흘러내려. 우와, 여러분 10절 이 말씀,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씀 읽어보셨어요?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야, 불이 강처럼 흘러. 여러분 강은 흘러 안 흘러? 그래서 교회가요, 순복음교회,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기 다니신 분들 계셨었죠. 그 교회는요 개도 방언을 해요. 개도. 그런 얘기가 있어. 왜? 거기 가면 무조건 1시간 이상 방언 기도야. 교회가 그냥 거기 가서 예배드리다 그냥 방언이 터져. 신유 역사가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십만 명이 거기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대통령도 여러분 거기 가는 거 아니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요 이번에 그 순복음교회 왔어요. 야, 이용훈 목사님이 이번에 트럼프 초청 그 취임식에 이용훈 목사님께서 거기 초청 받았어요. 그 아드님이 와서 간증했어요. 유세하다가 이번에 그 여러분 여기 이게 총을 저격편에서 총을 쐈는데 여기 귀 쪽만 살짝 스쳤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우리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그 아들이. 그래서 그것이 연이 돼서 목사님이 서울에 그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되고 말고요. 그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은혜가 자꾸 막 번져나가. 강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 근데 아는 건 오래 못 가. 성령의 불을 받잖아요. 제 경험으로 비춰봐서는요, 아주 막 교회만 가고 싶어.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 갔다 오면서 한 30분 매일 소강당에 가서 기도했어요. 요 작은 강단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걸 누가 시켜서 해요? 옛날에는 가방이 얼마나 무거워요. 이런 가방 옆에다 놓고. 근데 저만 그러냐면요, 교회 애들이 다 그래. 학교 갔다 오다가 다 교회 들려서 30분씩 기도더라고. 그런 교회를 제가 어렸을 때 다녔어요. 매월 저녁, 토요일 날 저녁이면 월에 한 번 산기도를 가고 말이죠. 산에 가서 막 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막 기도하고 말이죠. 막 그런 기도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불이 지금 이곳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불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머리로 믿지 마세요. 물론 머리로 믿어야지, 물론 머리로 알아야지. 아는 것 가지고는 오래 못 간다니까요. 재미가 없다니까요. 신앙생활 재미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뜨거운 성령의 불을 체험하면 여러분, 가슴부터 끓어오른다고요. 이 재미로 사는 거예요. 불의 여처럼. 이번에 새로 뽑힌 우리 신천 집사님들, 신천 권사님들 계십니다.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직분 감당 잘하십시오. 집사의 자격 있고 또 권사님의 자격 있고. 몰라서 못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몰라서 못합니까? 우리가 하도 많이 알아도. 그런데요,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직분 생활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 불에 점화되었어요.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불이 꺼진다, 불길이 꺼진다. 여러분, 교회가 열심이 없다. 저는 지난번에 제가 파남장로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저녁 예배를 가서 참석을 해보니까요, 야,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주일 저녁 오십시오. 세상에 여러분, 와, 제가 그걸 보고서요, 제가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주일 저녁 예배 모이면요, 꽉꽉 차고, 새벽에도 꽉꽉 차고. 지금은요, 그 불이 다 사라졌어. 열심의 불이 사라졌어. 머리만 있어. 그래도 살 먹고 살만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가 여러분 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요, 열심을 내라고 하는, 여러분 뜨거운 불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여기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지요? 천군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 생물 스랍들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여기 천천만만이 모여서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와, 여러분, 천천만만의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 보좌에 막 불꽃이고 타오르는 불길로 가득하고 막 불이 흐르는 그 주변에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넘쳐나, 뭐지? 내가 배우질 않아서. 근데 여기는 벌써 이제 다 배웠으니까 넘쳐나네. 여러분, 이게요, 성가대가 다른 데는 없어요. 교회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의 지점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가대가 있고, 성가대가 없으면 특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우리 성가대, 오늘 너무 잘했어. 요즘 계속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들 더 늙기 전에 성가대 하세요. 성가대 이 모습이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악하게 살면요, 그냥 자살하고 말면요 끝나는 줄 알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큰 자든 작은 자든. 여러분,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큰 자, 작은 자는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다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책들이 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책은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이라. 자, 보세요. 책들이 쭉 펴져 있어. 근데 다른 책이 펴졌어. 그 책은 무슨 책? 생명책.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책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내 등기부 등본에 보면, 주민등록 등본에 보면 내 자녀들 이름이 거기 딱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아들을 영접하고 아들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 자녀들이 기록된 게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 이것은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 천국의 축복을 받을 후사가 되는 거예요. 기업을 받는 거예요. 기업을. 여러분, 아파트 죽고 나면 누구 줄 거예요? 자녀 주잖아요. 왜? 내 기업이잖아요. 후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돼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난 예수 믿어. 근데 교회는 안 가.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잖아요. 그럼 교회 올 수밖에 없어요. 난 근데 교회가 가기가 싫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 난 하나님이 싫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자녀는요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 집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돼. 이게 교회라고 말이죠. 이게 주일날 주님의 집에 오는 거예요. 생명책 기록되지 못하면요 정말 가슴 아프게도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 지옥은 불못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될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천국문이 열려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확인이 돼야 내가 들어가는데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어. 갈 수도 없어요. 천국문이 열릴 수도 없어요.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이야죠. 여기는 짐승도 죽지 않아요. 여기는 얼마나 세세토록 이를 가는 고통만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럼 지옥이 없다면 천국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고 나쁜 짓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나로 말미암아 쪽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믿지 마세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자, 다시 또 올라가겠습니다. 12절.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있는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여전히 책은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1월 26일입니다. 오늘 교회 오신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오늘 오실 때 여러분은 헌금들 하셨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무엇든지 심들이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는요, 이름을 딱 치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리스트로 쫙 나오더래요. 언제. 저는 이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절대 맞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참고는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아니 교회 나가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면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분은 11조 열심히 하고 어떤 11조를 안 해. 여러분 죄송한데요, 다 기록이 돼가고 있어. 내가 행한 것, 내가 뿌린 대로. 뭐 여러분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 딱 치면 책들 펴 있는 대로 그냥 쭉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응?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 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어.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게 쇼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 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교회 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책이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신다고, 지금도 기록하고 계신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남기겠다고 여러분 주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자, 심판 보셨죠? 책들 보셨죠? 생명책 보셨죠? 하고 싶은데 내 힘 가지고는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불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 아니라 의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 사람이 박수치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잘했어, 애썼어, 네가 그렇게 영혼 구원하려고 애썼어, 내 피로 값주고 세운 내 교회 세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썼어, 잘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꽃이 타오르는, 하나님 불이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직분자로,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음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주일 성소도 열심히 하고 온전한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하나님이여 헌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우리 교회 성도들 심령마다 활활 타오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길로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른